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매서 맡김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곡식을 사오기는커녕 이렇게 이렇게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내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탓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쓸데없이 막내인 그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우리 친족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설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과 아들들은 베냐민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양식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는 자신을 담보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 돌려보낼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이 호소력이 있고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의 이 말에는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란 책임지겠다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담보해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께 돌려보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곡식도 다 떨어졌고 유다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호소하는데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야곱이 야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야곱은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형의 뒷발꿈치라도 잡아서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아니더라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살아가는 방법은 뇌물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앞세웠던 그 모습이 여기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처세술에 능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럽니다. 이게 야곱의 방법이고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돌려주었던 돈을 다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2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패턴과 방법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패턴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과 방법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패턴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해버리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모습이 야곱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애굽의 총리를 대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또 을의 입장에 있었던 야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앞에서 야곱이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드렸냐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3절, 14절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이 나중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좀 아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여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그리고 품 안에 쌓고 있었던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야곱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딸 디나 사건 이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이방 신상을 다 묻고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을 향해 떠났던 그날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동안 그 베냐민을 꽉 붙들고 있던 그가 기도한 이후에 이제 그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이렇게 놓아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붙들면서 맡김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냐민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면서 그걸 의지했는데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고 잃을 수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2형제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용이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또 자리에서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다를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했던 그 레아의 사이에서 그것도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위로 형이 있고 그리고 제가 둘째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첫째라고 또 아들이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부모님에게 좀 특별한 것 같고 또 아래는 막내 여동생이니까 또 특별한데 둘째는 이 중간에 딱 끼어서 늘 형과 비교하면 뭐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존재감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이 유다가 딱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그 네 번째 아들 그리고 아래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으니까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막 일탈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유다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의 일탈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가나안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자신의 그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을 얻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도 나왔던 게 아마 유다의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가 벌였던 일탈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어 자리를 잡게 하신 것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특히 유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그 야곱을 유다가 설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유다는 집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이 다윗 왕가를 이루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뒷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과 요셉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수레에 태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약속과 자신의 뜻대로 용이 주도하게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스스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높아진 자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헌신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